할렐루야. 네, 이도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되었으며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도여의 능력으로
기도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니 우리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하도록, 그래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어려운 시간, 어려울 때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 더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 예배를 위해 먼저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여기 예배당에 올려주시고 하나님 공동체 예배로 주께 올려드리며 예배당의 삶의 축복과 축복을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임재로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그분 앞에 치유되며 회복되어지며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산업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매 순간 우리 생명의 주이신 예수를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그렇게 우리 모두를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3월 9일 한국의 대통령 선거 투표가 있습니다. 이미 사전 투표가 있었습니다만 모든 국민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올바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누가 그런 사람인지를 잘 선택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또 한국의 코로나 상황이 계속 좋지 않은데 빨리 안정되어서 경제적인 것이나 모든 일상의 삶이 회복되어지도록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월 9일 하나님 우리 한국의 또 대통령을 새로 선출하는 투표일입니다. 하나님 한국의 미래와 다음 세대들을 위해 하나님 어떤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할지, 국민이 위임한 권위를 가지고 우리 나라를 인도할 좋은 하나님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사람을 선택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영의 어떤 하나님 정말 개념이나 이념이나 하나님 어떤 지역색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또 그렇게 투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념과 세대 간의 갈등과 지역적인 갈등과 하나님 아버지 빈부의 차이의 갈등과 수많은 갈등으로 상처있고 찢어져 있는 우리 조국을 하나님 통합하며 하나님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드러날 수 있는 지도자를 선출하도록 성령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코로나 상황이 계속 좋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방역과 또 하나님 한국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일상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조국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쟁을 인하여 사망하고 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주께서 전쟁을 속히 끝내주시고 러시아 군대가 돌아가고 우크라이나의 경제와 국민의 생명의 안전을 정말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한인들, 또 한인들의 어떤 재산적인 것들, 그리고 한인 선교사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이러한 위기가 우크라이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영적 부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기대했던 것이 아닌 하나님 전쟁의 소문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고 있고 가정을 잃고 있고 하나님 그들의 일터를 그리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잃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크라이나 가운데 국위를 베푸시고 러시아가 하나님 군대를 철수하게 하시고 한 개인의 야욕과 한 민족의 야욕들을 하나님이 거두시고 정말 평화의 주이신 살롬의 주이신 주께서 그 나라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있는 한인들 또 한인들의 재산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남아있는 선교사님들과 섬기고 있는 교회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가 이로 인하여 더 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도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핍박받고 있는 모든 인도 교회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더 큰 능력으로 각 지역에서 부흥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또 우리 바라나시 교회 산제이 꾸마르 전도사 가정의 성령 충만, 또 예배당 건축이 은혜 가운데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고 필요한 재정과 돕는 사람들을 계속 붙여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또 IBS 신학교 모든 학생들이 그곳에서 잘 배우고 좋은 지도자로 훈련하도록, 그래서 학장님과 교수들을 사용해서 또 새로 임대한 신학교 건물을 사용해서 그 안에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이 정말 좋은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인도 땅을 위해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 땅에 하나님 신도로부터 이슬람으로부터 하나님 많은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부흥을 베풀어 주시고 사역자들을 강력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렵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교회가 계속 하나님 부흥하고 또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라나시아에 있는 하나님 모아박교회를 주께서 풍요를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산제의 꾸마르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전도사의 그 사역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어둠의 땅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의 비밀들이 우리 산제의 꾸마르 사역을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당 건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재정과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IBS 신학교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학장님과 교수들과 하나님 모든 그런 상황을 사용하셔서 그곳에 교육받고 훈련받고 있는 하나님 인도의 형제들이 자매들이 좋은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신학교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땅에 있는 한인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델리 NCR에 있는 한인교회들의 아름다운 연합과 동역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한인교회 목사님들의 성령 충만과 그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또 오늘 예배에 여러분이 각자가 들고 나온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아뢰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한인교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 먼저 한인들을 영적인 그리고 한인들의 정말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한인교회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인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한인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인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 경쟁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름다운 연합과 동역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교회의 한인교회 사역자들 목회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사역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들고 나온 하나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능히 채우실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약속대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역사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날마다 매일의 삶에 우리가 무릎을 꿇으며 주의 말씀 앞에 서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 모두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를 높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오직 한 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인도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속에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은혜로 환영합니다. 이미 강보드렸던 것처럼 오늘 예배 후에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지난 코로나로 인해 2년 동안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매달 첫째 주일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는데 그동안 하지 못했고 오늘 다시 감격스러운
성찬의 시간을 예배 설교 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부터 또 지난 2년 동안 잠시 멈췄던 우리 셀 모임을 다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셀, 자매셀, 청년셀, 청소년셀, 또 주일학교 모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처럼 세분화하지 않겠고 그냥 당분간은 전체가 같이 모이는 시간을 갖겠는데, 오른쪽에 나가셔서 화장실 쪽으로 가다 보면 첫 번째 큰 방을 자매셀이 쓰시고요. 그 다음 큰 방을 우리 형제셀, 그 다음이 청소년 그렇게 쓰고, 청년들은 이 본당에서 오늘은 좀 저하고 같이 남겠습니다. 그래서 청년셀은 본당에 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셀에 가실 때, 이동하실 때는 의자들을 좀 개인적으로 자기가 앉을 의자를 들고 가셨다가 모임이 끝나면 다시 의자를 예배실로 다시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일 임직 대상자 추천을 했는데요. 총 투표자 41명 중 이창석 집사 안수 입사권은 찬성 41명, 우리 손희경 집사 권사 임직 찬성이 40, 반대 1명, 그래서 통과되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우리 3월 중에 또 시체와 교육을 마치고 4월 3일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임직식을 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여러분 모두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육진 목사님 가정이 10일 날 바우나 아파트 1102호로 이번 주 화요일 날 이사하십니다. 계속 모든 과정을 잘 진행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서현두 집사님, 우리 박지선 자매, 그리고 우리 박석찬 형제님 지금 지방 또 다른 나라에 지금 출장 중에 있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도 기도하시고, 또 한국에서 아직 또 돌아오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계속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또 함께 예배하시고 우리 방문해 주신 이 출장 중에 잠시 오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김태훈 집사님, 문애정 집사님, 그 다음에 태영이, 호영이, 쌍둥이라고 그러네요. 저 뒤에 계신,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우리 책나의 한인교회 집사님이시고, 직장은 HSBC 은행 근무하신다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혹시 제가 교회에 또 나눠야 될 광고 혹시 놓친 것 있습니까? 없으시면 오늘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윤채원 양이 나와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묻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오매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보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100개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년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이루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네. 찬송가 50장 1절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모두 드리네. 감사합니다. 일상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정말 생명을 유지하고 또 건강함으로 또 우리의 산업과 자녀들 모두가 다 보호되고 또 잘 성장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있음을 우리는 알기에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쓸 것을 주께서 공급하시고 또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필요와 그리고 이 땅의 선교와 가난한 이들을 위해 헌금으로 드립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물질을 드린 모든 자들의 그 손에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며 물질을 관리하는 교회 일꾼들에게도 정말 투명함과 정직함으로 이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필요한 곳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에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렇게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주일학교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며 그 말씀을 따라 주와 동행하는 인생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출장 중에 또 몸이 불편하여 그리고 여러 사정으로 가정에서 또는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있는 분들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머무는 그곳이 예배의 자리요 그 장소가 은혜의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 아내가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늘 저희가 여행할 때 여행하는 장소에 있는 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꼭 우리가 함께 방문하곤 합니다. 때로는 저는 지쳐서 밖에 카페에 가서 그냥 기다릴 때가 참 많고 아내는 정말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림들을 감상하고 또 이렇게 즐기는 것을 저희는 여행할 때 늘 경험합니다. 저희가 러시아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또 간 적이 있습니다. 간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바로 예르미타즈라고 하는 미술관, 세계 4대 미술관 중에 하나인 예르미타즈 그 미술관을 우리가 보러 간 것입니다. 그곳에 또 우리가 보고 싶었던 한 그림이 있었는데 바로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매일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방문했을 때 그 그림 옆에 긴 의자를 이렇게 갖다 놓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몇 시간을 그 의자에 앉아서 그 그림을 바라보며 감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정말 그림을 바라보는 그 시간조차도 그 그림 속에서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해서 큰 은혜를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났던 둘째 아들 이 탕자의 귀환을 누구보다도 반가워하고 환영하는 그 아버지의 손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이 아버지의 감격과 달리 뒤에 서서 매우 못마땅하게
그 광경을 쳐다보고 있는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 남자가 바로 큰아들입니다. 그는 왜 돌아온 아들을 환영하지도 않고 분노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이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집은 떠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집 밖에 머무르고 있는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파티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방황하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귀향 파티를 열어줍니다. 그때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온 큰아들이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음악 소리를 들으며 궁금해하죠. 그리고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 음악 소리는 방금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위해, 이 동생을 위해 아버지가 연 잔치임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큰아들의 반응이 본문 28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원하지 아니하거늘. 큰아들이 이렇게 화가 난 분노한 이유를 29절 30절에 계속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아들이 화를 낸 이유는 당연해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당해 보입니다. 큰아들은 아마도 자신도 모르게 진행되고 있는 이 잔치의 소외감을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집안의 장남인 자기도 모르게 이런 큰 잔치를 열고 있는 것에 대한 이유 때문에 화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집을 나가 방탕하게 돈을 다 사용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잔치를 열어주는 것에 대한 질투, 어떤 일종의 시기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을 이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주는 것 때문에 아까워서 화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이유인지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처사에 굉장히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분노하였고 이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합니다. 이 큰아들의 문제가 뭘까요? 이 지금 큰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가 왜 이렇게 기뻐하는지, 잔치를 열 만큼 아버지가 왜 이렇게 즐거워하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고 난 이후에 아버지의 마음이 편안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간간히 들려오는 동생에 대한 나쁜 소식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은 더 힘들고 아파했을 것입니다. 만약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아마 자기가 직접 동생을 찾아 여행을 떠나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동생이 돌아왔을 때 당연히 자기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고 아버지와 함께 이 잔치의 기쁨으로 동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하고 돌아온 동생을 위하여 잔치를 연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실에 지금 분노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큰아들은 지금 이 집안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은 사실은 자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에게는 염소 새끼 하나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화를 내고 있죠. 형은 동생과 자기를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비교의식은 늘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합니다. 우리 평생을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경쟁사회 속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교, 남들과 비교하고 사는 것 언제나 우리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우리 아이 조금만 성적이 떨어져도 뒤처지는 것 같고, 우리 아이가 조금만 늦게 걸어도 뒤처지는 것 같고, 우리 아이가 조금만 뭘 잘못하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늘 부모들은 다른 아이와 비교하고 또
가정의 부부들은 또 다른 남편과 아내와 늘 이렇게 비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비교의식은 우리로 하여금 늘 상처와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이런 비교의식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진정으로 이해하면 우리는 비교의식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가치, 인생의 큰 그림을 바라볼 줄 알면 이 세상의 작은 것으로 우리가 쫓아가거나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저희 형제자매들이, 우리 대학부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를 가슴에 품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직업이 뭔지,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샐러리를 얼마나 받는지, 사실 이런 것은 우리 인생에 그리 큰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대학 시절에 참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큰아들은요, 자기 안에 있는 그 비교의식과 시기와 질투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는 지금 관심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0절에 보면요, 이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지칭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들이 돌아오매. 지금 자기 동생이에요. 그런데 동생을 삼자의 객관적인 입장에 놓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런 모습을 보면 큰아들이 자기 동생에 대한 사랑이 없다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종종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때 우리는 그들을 환영하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문지상이나 뉴스에도 가끔 그런 것들이 납니다. 어떤 정말 아주 못된 짓을 한 사람들이 종종 목사님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그런 노력들이나 아니면 그들에게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것들의 접촉점을 주고 있을 때 많은 분들이 그 기사에 이런 댓글들을 다는 것을 저는 많이 읽어봤습니다. 지옥에 가야 마땅한 놈을 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왜 그를 만나주느냐고. 여러분 우린 죄는 믿지만 그러나 주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은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의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이 없는 99명보다도 천국에서는 더 큰 기쁨의 잔치가 열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큰아들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나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이 큰아들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를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명령을 나는 항상 잘 순종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도덕적 우월감에 지금 이 큰아들은 빠져 있었습니다. 자, 29절을 다시 보면요, 이렇게 그는 아버지에게 항의하죠.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일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기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단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큰아들이 작은아들과의 도덕적 우위를 가지고 지금 자기의 도덕적 의로움을 지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 이렇게 순종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불순종하고 돌아온 이 아들을 위해서 이런 대우를 해줄 수 있습니까? 이게 공평한 겁니까? 참 우리는 이 공평, 정의, 평등 이런 거 참 많이 강조합니다.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소리칠 때가 있습니다. 이게 공평한 겁니까? 지금 이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아들처럼요, 종종 삶이 바르고 실수가 없고 자기 삶에 분명한 어떤 잣대와 어떤 기준이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도덕적 의로움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나는 너하고 달라. 이런 도덕적 의로움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면요, 그 자만심이 우리 속에 교만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과 실수와 죄를 받아주기가 참 어려워요. 실수한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매섭게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종종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잘하시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잘하신 분들이 갖고 있는 오해, 갖고 있는 때때로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도덕적 우월감을 내가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때 그것을 받아주고 그들을 환영하는데 굉장히 인색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이 다 교회에 와? 아니 우리 교회가 무슨, 그러면서 교회에 나오는 또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그 연약한 사람들을 환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체들을 판단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향한 교회의 선지자적인 역할을 위해서 죄는 마땅히 책망해야 합니다. 불의를 볼 때 교회가 참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불의를 볼 때 교회가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외쳐야 돼요. 그러나 죄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마치 우리가 그 죄에서는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처럼, 의로운 사람처럼 행동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종종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특별히 교회가 굉장히 반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적인 그런 죄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동성애가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죄고 동성결혼이나 이런 것을 우리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0%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입니다. 그러나 동성애만 하나님이 싫어할까요? 거짓말은요, 여러분들이 쉽게 하는 부정직함은요, 불성실함은요, 여러분 안에 있는 분노와 미움은요, 사실 하나님이 볼 때는 그 같은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동성연애자들을 향해서 더 큰 분노로 그들을 거부하고 있을까요? 적어도 나는 그 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도덕적 종교적인 우월감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고 우리가 죄를 분명하게 책망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정죄하거나 다른 이들을 판단하거나 마치 우리가 자유로운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큰아들은 자기는 아버지 앞에서 불순종한 적이 없다, 이 도덕적 우월감을 지금 주장하고 있죠. 그럼 아버지가 원했던 게 뭘까요? 아버지가 이 큰아들에게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동생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동생을 향한 궁율이었어요. 그것이 아버지가 기대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한 율법의 가장 큰 핵심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 더군다나 동생입니다. 지금 아버지의 마음은 그 동생을 향한 궁율과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도덕적 우월감, 자신은 어렵다고 하는 것 때문에 동생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에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이유도, 예수께서 죄인들과 함께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다라고 비난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에요. 누구보다도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굉장한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종교적 도덕적 의로움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을 예수님은 책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큰아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신의 아들 자격이 마치 자기가 수고함으로 노력함으로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한 번도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자기의 이 도덕적 의로움.
자기의 어떤 삶의 분명한 태도, 이것이 큰아들로서 마땅히 자기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 큰아들은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마땅히 보상을 주어야 하는데도 나는 주지 않고 둘째 아들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분들 가운데 종종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른 이들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이 종교적 우월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축복을 당연히 내가 누려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이건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신학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죠.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의의 어떤 열매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어떤 것이겠어요? 실상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는 뭐에 그것을 향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구원, 하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마땅히 그분께 감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일 때문에 교만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한다면 우리는 큰아들처럼 똑같이,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똑같은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의, 우리 안에 있는 도덕적인 의로움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이 큰아들이 오해한 것 중에 하나는요, 이 지금 큰아들은요 의무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의무감. 31절에 보면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버지가 말해요. 그런데 지금 이 큰아들은 모든 것이 실상 자기 거였습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요,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줄 때 큰아들에게도 나눠줬어요. 각각 나누어줬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면 이 재산은 이미 큰아들의 것이에요. 그런데 큰아들은 그것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가 여전히 아버지 일에 열심히 했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은요, 아버지께 어떤 인정을 받고자 함이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나 교제, 그것이 사랑의 근거가 아니었어요. 그는 의무감 때문에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일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의무감으로 일한 것이죠. 그의 순종과 책임, 이런 노력은 사실 뭐예요? 기쁨이 아니라 그에게는 짐이 되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율법은 정말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그 율법대로 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킴으로 자기들이 구원받는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종교생활이, 신앙생활이 실상은 빈 껍데기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시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는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으면서 종교적인 의무감에만 지금 매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배에 오는 것, 종교적인 어떤 의무감, 어렸을 때부터, 뭐 태어날 때부터, 또는 그래야 되니까, 괜히 안 가면 하나님 앞에 한 대 맞을 것 같으니까, 그런 의무감들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인도해 주는 것이라면 그건 즐거움이 아닙니다. 예배에 오는 것이 감격이 아니죠. 그 짐이에요.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는 것 힘이 듭니다. 여러분 골프 치러 갈 때 막 시작해서 이제 핸디가 조금씩 늘어날 때 얼마나 기뻐요. 한 번 가서 더 치고 싶죠. 좀 무리하다가 허리 나가고, 골프 여기 뭐예요, 엘보 오고, 다 그런 욕심이 있는 겁니다. 저도 경험해 봤어요. 테니스 치대 실력을 좀 늘리려고 할 때 꼭 다쳐요. 그 욕심이 있거든요. 욕심. 누가 일어나라고 말하지 않아도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그 좋으니까, 즐거우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예배에 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기쁨이 아니요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종교적 의무감이라면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천근만근일 것입니다. 야, 골프 치러 가자 그러면 벌떡 일어날 사람들이 교회 가자 그러면 그냥 바로 한 15분 10분 전까지도 그렇게 안 일어나요. 의무감 때문에 그럽니다. 감사함이 없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봉사하고 교회에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분과의 교제에서 오는 감격과 기쁨이 아니라면요, 의무감 때문이라면요, 이 봉사에 기쁨이 없어요. 힘이 들죠. 왜 교회에 섬기시는 분들이 남들보다 1시간 2시간 더 일찍 와서, 예? 여러분들이 예배를 편하게 드리도록 모든 것을 세팅하고 준비해주고, 왜 그런 일들을 매주마다 하실까요? 바보라 그럽니까? 그분들은 뭐 쉴 줄 몰라서 그런가요? 남들보다 1-2시간 더 자며 쉬고 싶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에 돌아가신 우리 정희철 집사님, 귀임하신 정희철 집사님 한번 찬양팀 인도자 맡기고 난 이후에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한 주간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매일매일 그 찬양을 부를 것 준비하고, 매일 저녁마다 직장에서 돌아와서 그 찬양을 준비하고, 빨리 주일이 돌아오기가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성도들과 이 찬양을 함께 부를 날을 얼마나 감격하는지 매일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분에게 주일은 얼마나 감격의 날입니까?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주일 예배가 얼마나 큰 기쁨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힘이 듭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아깝죠? 힘이 듭니다. 억지로 하게 되고 오랫동안 할 수도 없어요. 주님으로부터는 정말 교제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감격으로 채우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만남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매일 주님과 교제가 있어야 주일 예배에 주님을 만나는 것이 기쁜 거예요. 매일 주님과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성도들과 함께 하는 중보 기도 시간이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매일 성도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 중보해야 함께 만나는 셀 모임이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밖에 생각이 안 나요. 매 순간순간 주님과의 그 개인적인 관계와 교제의 기쁨이 있어야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그리고 다른 이들을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큰아들, 그런 감사와 감격이 아니라 그는 의무감으로 아버지 집에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큰아들은 화가 나 있고 불쾌하고 있는데요, 그를 대하는 아버지는 얼마나 친절한지 모릅니다. 사실 이 큰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큰아들이 어떤 걸 오해하고 있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사실은 이 아버지의 마음, 이분의 행동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의 핵심이죠. 큰아들이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나가서 그를 들어오라고 초청해 좋은 말, 부드러운 말로 그에게 간청합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 그 탕자의 아들을 마중 나갔던 것처럼 이제 첫 아들을, 큰 아들을 마중 나가죠. 그리고 작은 아들을 영접할 때보다도 더 부드러움으로 아마 이 큰 아들을 초청할 겁니다. 큰 아들이 보여주는 모욕적인 언어, 그리고 아주 불쾌한 행동에도 아버지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얘야. 아주 다정하게 불러주십니다. 네가 그렇게 화가 나고 분노한 것 이해해. 넌 여전히 우리 가족의 일원이고 나의 큰아들이야 라고 지금 아버지는 계속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아버지가 우리를 대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고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울 만큼 인내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한 단면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불행하게 이 축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기뻐할 이유를 3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내 동생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바로 내 동생이다 라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오기를 늘 기다리며 기도했던 이 아버지, 이제 반항하고 있는 이 큰아들이 집에 들어오기를 지금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초대에
끝으로 예수님의 메시지가 마감하고 있습니다. 간곡한 부탁으로 끝을 맺죠. 근데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재미난 건 무엇이냐면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가 결론이 없습니다. 미완성으로 끝납니다. 큰아들이 아버지의 권유를 받아서 집에 잔치에 동참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큰아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두 아들이 화해했을까요? 작은 아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결론도 없습니다. 이런 미완성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끝내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메시지는 우리를 향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하여 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지금 예수님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누구인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 이 질문이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교회 안에 믿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지금 던지고 있는 질문인 거예요. 저는 둘째 아들과 같이 오랜 시간 하나님 없이 방황하다가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어느덧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요, 제 안에 둘째 아들보다는 오늘 큰아들과 같은 모습을 더 많이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큰아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에게서 또 다른 제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의로움, 내 안에 있는 종교적인 의로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잣대들이 종종 나의 의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연약한 사람들을 볼 때 품어주기보다는 냉혹한 그런 판단과 비판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한때는 죄의 수치감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얼굴을 듣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통회했던 제 자신이 어느덧 다른 이들을 향해서 비난하는 비난자로 서 있는 제 모습을 종종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오랫동안 떠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이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나의 종교적인 백그라운드가 무엇인가에 상관없이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떠나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분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큰아들처럼 변해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권리만 주장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은혜는 잊어버리고 의무감만 남은 사람처럼 우리 자신이 변해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교회 안에 보면 타락하여 회개하고 돌아오는 둘째 아들보다 집 안에 머물고 있는 첫째 아들이 더 회개하기가 어려운 것 아십니까? 그게 더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아버지는 작은 아들의 귀향뿐만 아니라 집 안에 있는 큰 아들의 귀향도 여전히 함께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은혜, 우리 모두는 큰 아들이건 둘째 아들이건 아버지 집에 그분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우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집 밖에 있는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집 안에 있는 큰 아들에게 동일하게 베풀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메시지를 통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탕자에게 그분이 기쁨으로 환영한 것처럼 오늘 교회 가운데 돌아오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두 팔을 벌려 환영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고집스럽게 공동체 안에 있지만 자신의 의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우리는 기다려주고 그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두 팔을 벌려 환영해야 합니다. 용서하고 위로하고
치유하고 잔치를 베풀어 주는 그 아버지의 손이 오늘 우리의 손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던 우리는 기쁨으로 그들을 환영하고 받아주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 어떤 인생을 살았건 그가 적어도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환영해야 합니다. 색안경을 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처럼 우리는 그들을 두 팔을 벌리고 환영하고 맞아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보고 있는 한 인격체로 우리도 동일하게 그들을 환영하고 받아줘야 할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먼저 그렇게 환영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그것을 잊어버리며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 우리도 그렇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교회,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바로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아버지의 자리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나는 둘째 아들인지 또 나는 큰 아들인지, 내가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좀 돌아보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메시지에 큰아들 같이 내가 어느덧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다른 이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는 교만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그것을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나를 여전히 받아주시고 환영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를 채워달라고, 하나님 내가 먼저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 고백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 속에도 이 큰아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느덧 제 안에 커져버린 큰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며 울며 소리쳤던, 그리고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쳤던 제가 어느덧 저도 모르는 사이에 큰아들처럼 되어버린 시간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저를 다스리시고 제 안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제가 아버지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처럼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님, 저를 그렇게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 우리 교회 공동체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둘째 아들이었건 또 첫째 아들의 큰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관계없이 여전히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하시고 맞이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아버지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 아버지 품 안에서 우리가 감격하며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아픔이 회복되어지며 그리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으로 우리가 다시 주님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감격을 가지고 연약하고 울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품고 아버지의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이 드려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1절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성찬 준비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1절 부르시면서 우리 성찬 준비합니다.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성찬은 중요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분의 희생,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릴 때까지 그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그 감격을 나누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가 한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를 이 성찬을 통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마다 성찬을 참여할 때 자격 조건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세례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의 구세주로 자기 인생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누구나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세례나 침례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모두는 이 성찬에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그런 고백이 있는 분들은 성찬에 참여해 주시고 그런 고백이 없는 분들은 그냥 분명하시는 분들이 가까이 왔을 때 그냥 패스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의 고백이 없는 분들이 여기 참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종교적인 의식이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분들은 그냥 이렇게 같이 참여하지 않고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주께서 명하신 이 성찬을 행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마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떡을 떼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한 주의 십자가를 기념하며 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감격을 나누는 자로, 그리고 한 몸 된 공동체로 우리가 주를 함께 섬깁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성찬 가운데 함께하도록 주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제자들에게 나누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찢긴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분명할 때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가 드시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주께서 제자들에게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빵에 참여하신 분들은 함께 잔에 참여해 주시죠. 드신 잔들은 나중에 저 뒤에 테이블에 갖다 놓으시면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나오시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304장 2절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제가 앞을 잘 안 보니까 뒤에만 보니까 우리 오춘경님이 벵갈로에서 또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렇게 몇 달 만에 얼굴 뵙는 것 같아요. 김성자 집사님 건강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셀 모임에 참석하고 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제케 하시니 또한 주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 우리의 가정, 일터, 학교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부르가온 한인교회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우리의 산업 위에, 그리고 이 땅에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생명을 드리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의 열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